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지상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특수한 청중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중요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고 13장부터 28장은 복음 전파하는 내용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저자는 누가이고 기록 연대는 62년경으로 보여집니다. 62년경이면 예루살렘 멸망 몇 년 전이죠? 8년 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주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교통한다는 말이 교제거든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 잘 하고 계십니까? 뭐 소리가 교제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보고 싶어야 이게 교제를 잘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고서를 작성하기를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보고 내용이 지금도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모임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모인 다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모여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드리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달라도 그냥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제는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제권이 자꾸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모임이 많습니다. 동네 모임도 있고 동창 모임도 있고 개 모임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교회 모임이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모임에 초청을 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 믿는 사람 초청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좀 그 사람들 편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세계 모임에 끼면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안 믿는 믿음이 점점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함께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잖아요. 그렇죠? 뭐 잘 모이면 두 번 모이는 거죠. 수요일 날. 그리고 더 잘 모이면 이제 새벽 예배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붙어서 열흘 동안 먹고 자고 함께 하는데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나눴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런 병을 고침받았어. 나는 이런 역사를 봤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교제를 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제를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교제.
무슨 교제요? 거룩한 교제요.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를 따지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그게 좋은 교회냐? 그 다음에는 성도 간의 교제가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가 좋아야 돼요. 그럼 이제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도 있는데 그럼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그게 좋은 교회냐?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성도 간의 관계가 좋고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교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번 빼고 3번 빼고 2번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몇 번이요? 2번 성도의 교제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주보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거룩한 교제는 어디예요? 모임에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시작. 모임에 빠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도마가 모임에 빠졌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교제의 부족은 신앙에 큰 손해를 가져온다. 여러분, 교제하지 않으면요 손해가 나는 거예요, 신앙에. 세 번째, 시작.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거룩한 교제는 성도들이 모임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모임 중에 제일 중요한 모임이 무슨 모임일까요? 예배 모임이죠. 예배 모임.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 모임을 잘 하는 게 최고의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는 예배를 잘 참여해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요 영적인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사람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살았네 뭐 이렇게. 사실은요 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아마 12제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도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땅덩어리 그 당시에 큰 이 인도에 가서 혼자 그 인도를 복음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 도마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마가 왜 의심 많은 사람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냐?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예배에 빠졌을까요? 주일 예배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했단 말을 여자들한테 듣긴 들었는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가지고 모여가지고서 주일날 모여서 몰래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빠져요? 도마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도마가 오니까 야 도마야 진짜
진짜 예수님 부활했어야 우리가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딱 하는 말이야. 아이고, 나는 그 창자국에다가 손 넣어보기 전에, 못자국에다가 손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도마는 뭐 많은 사람이요? 의심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예수님 오셨는데 함께 있지? 아니라. 왜 함께 있지 않아요?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날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무슨 날이라는 것이 딱 나와요. 자,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자, 이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 그 다음에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 첫날이라는 게 다음 날 주일이거든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딴 제자들은 다 주일 예배 나왔는데 누구만 안 나왔어요? 도마만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심할까요? 없는 사람이 의심할까요? 믿음 없으니까 의심하죠. 근데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약해졌냐? 주일날 뭐 했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도마가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턱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너 내 옆구리에 손 좀 한번 넣어봐라. 내 못자국 좀 한번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이 뭐예요? 나 이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린 도마를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요, 도마는 인도를 변화시키고도 의심 많은 사람이던데 우리 주원교회 식구들은 도마처럼 안 해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복을 받아요?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도마보다 더 큰 복이라고 하는데 별로 좋아하시질 않으시네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주일날 빠지는 바람에 무슨 복을 놓쳤어요? 더 큰 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뭘로 따지냐? 예배에 참여하는 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배가 그 모임이 이 예배 모임이에요. 예배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참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교회는 길만 건너가도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이게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정말 모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말세가 될수록요 모이기를 패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이기를 뭐 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빠지는 게 패해진 거거든요. 근데 빠졌을 때 아유 내가 주일날 가야 되는데 왜 못 가지? 그럼 그 사람은 아직 패해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 빠지고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사람은 패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예배 빠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요, 한 50년 전 정도만 해도 저희 어릴 때는 부흥이를, 그때 부흥이란 말 안 했어요. 사경이라고 했어요. 사경이. 들어보셨어요? 옛날 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점심 때까지 점심 먹고 끝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경이 없어지고 부흥이라고 해가지고 또 하더니 금요일 날 점심까지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금요일 날 새벽 기도까지만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목요일까지만 하더라고 또. 게다가 이제 집회라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사경이 부흥이 다 없어요. 집회 이래가지고서 저녁에만 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이기가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패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이기를 뭐 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자, 히브리 1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에 모이거나 교회 모임에 안 빠지는 게 이게 믿음 쓰는 거예요. 어디 누구 교인 중에 초상이 나도요, 같이 모여주고, 또 돌잔치가 있어도 같이 모여주고, 뭐 모임을 같이 하는 거, 이게 큰 복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사실은. 자,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히브리 10장 24, 2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어떻게 해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뭐 하지 말고, 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해서 자주 뭐 어떻게 모여요? 자주 모이라고. 그 다음에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그날이 가까워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왔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뭘 했냐? 2절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역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났어요? 모였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4장 31절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 기도를, 합심 기도를 한 다음에 합심 기도했더니 막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해버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에 어떻게 돼요? 충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요, 도망 다니고 무서워하고 떨고 숨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느라?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모임이 있고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 목장 모임은 교제를 위한 작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제를 위한 무슨 교회요? 작은 교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 성도의 교제는 자동차의 가솔린과 같다. 가솔린이니까 잘 모르는 분, 그 휘발유라고 해야 되나요? 가솔린. 좀 뭐라고 해요? 기름이라고 해야 돼. 기름. 예. 자, 여러분 자동차가 가다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스톱이에요. 스톱. 신앙생활에서 교제가 자동차에 뭐와 같다? 기름과 같다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교제예요, 사실은. 요즘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미디어, 유튜브라든가 텔레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유튜브는 뭐 거의 뭐 믿는 사람이 없을 것 없죠? 있어요? 네, 유튜브 믿으면 바보 됩니다, 잘못하면. 유튜브는 그냥 참고하는 거지 믿으면 안 돼. 제가 유튜브 옛날에 믿다가 아주 강아지 망신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냥 말 바꿔서. 네. 아니 누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죽었다 그래서 이 보고 그냥 죽었다 그랬더니 안 죽었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저는 유튜브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여러분도 유튜브 믿지 마세요. 유튜브는 절대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이제 KBS에 나왔다, MBC에 나왔다, 뭐 SBS 나왔다 그러면 다 믿어버려요. 그것도 다 믿을 게 못 돼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성경도 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텔레비 볼 시간은 있어도, 연습곡 볼 시간이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패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다 패해도 주일 예배라도 패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기 나온 분들은 다 안 패한 분들만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패한 사람한테 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하긴 뭐 또 이것도 인터넷으로 보고 또 상처받을까. 여러분 설교는 누굴 때리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격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 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교제가 되려면 두 번째, 시작. 잘못된 교제를 피해야 돼요. 첫째, 시작. 잘못된 교제는 서로에게 잘못된 교제가 잘못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시작. 잘못된 교제는 화를 당하게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잘못된 교제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교제도 있고 무슨 교제도 있어요? 잘못된 교제도 있어요. 거룩한 교제를 하면 복을 받는데 잘못된 교제를 하면 복을 못 받는 거거든요. 잘못된 교제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번 제자, 수제자로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수제자라고 합니다. 세 사람을. 근데 그 중에도 1번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볼 때마다 두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닭.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베드로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 근데 그 기념교회의 꼭대기는 다른 교회들은 다 십자가 세웠는데 거기는 닭을 만들어놨어요. 닭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마당의 의자에 전부 다 닭으로 만들어놨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닭을 보고 이거 베드로와 관련된데 그랬더니 베드로 기념교회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갔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모닥불이에요. 모닥불. 예수님이 잡히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요 목숨 걸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그래 부시럭거리더니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 예수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주니까 베드로가 딱 칼 갖고 있다가 그 종의 귀를 딱 쳤는데 싹 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귀가 싹 잘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검 꽂어 그 귀 짝 갖다가 붙여주면서 검으로 행한 자는 검으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이가 없어요. 그 칼 꼬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힘으로 되지도 못하고. 그 잡혀가니까 이제 슬슬 따라가긴 깠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러죠. 두려운 가운데 따라가면 마음이 추우면 몸은 추워요, 안 추워요? 추운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야 몸도 따뜻한 거거든. 그쵸? 안 그래요? 그 날씨도 으슬으슬하지. 그 예수님은 잡혀 있지. 거기다가 사람들이 불 펴놓고 이제 하니까 이제 가기는 좀 꺼리지만 살살해서 옆으로 가지고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불을 찌는데 딱 사람들이 보더니 어이구 이 사람 거기서 본 사람인데 이 따로 다니는 사람 맞는데 아니요 난 그런 데 없어요. 에이 갈릴리 말씀 가보니까 맞고 내 아니라니까. 그리고 너 맞잖아. 그 말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따라했으면 내 손에 장을 쥐자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닭이 어떻게 해요? 꺾여. 그때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통곡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벌인 거예요. 닭과 모닥불. 여러분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했겠어요? 나쁘게 말했겠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잡혀가지고 뭐 재판받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럼 베드로가 거기 꼈으면 뭔 소리야. 내가 여태까지 3년 동안 따르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어. 막 그렇게 딱 나왔어야 했는데 아니요 나 따라다니지 않았어. 여러분 이 오늘날 모닥불이 뭐냐. 교회 욕하는 것도 모닥불이고요. 교인들 이 흔담하는 것도 모닥불이고요. 거기 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불 쬐러 간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섞여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 섞이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하잖아요. 만약에 모닥불에 안 갔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예. 자, 요한복음 18장 2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야. 예?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한 거죠. 저주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따지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흉을 봐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나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시작. 이게 부정적인 거 하는 게 이게 모닥불이에요. 부정적인 거. 자, 잠언 1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고?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 잘못 사귀면 큰일 나요. 애들도 친구 잘못 사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잠언 2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 25절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같이 가면요 아주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하고 가다 보니까 올무에 뭐예요?
빠지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공범이라고 그래요. 공범이라고.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가 왕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 없었어요. 여기서 악과 선을 뭘로 가느냐,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 이걸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남쪽 유다는 왕들이 대부분 선했거든요. 그 선한 왕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아주 선한 왕이 어떤 왕이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우상을 다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지 아버지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아들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하시아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무역을 하고 회담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힘을 합쳐서, 옛날에 우리가 한 가족이었으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무역을 합시다. 근데 이걸 누가 싫어했냐?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오늘날 따는 이단과 같은 거거든요. 믿는 사람이 이단과 함께하는 것을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역선을 만들고 좋은 걸 다 실어가지고서 이 타시스로 딱 보내는데 세상에 그 배가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안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이에요.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한, 심히 뭘 행한 자요? 악을 행한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배를 지었나 어떻게 했냐? 37절에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시리다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요거를요,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35절부터 한번 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시작.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하지야와 손을 잡았는데, 아하지야는 그를 무슨 길로 인도하더라? 여러분, 나쁜 사람이 좋은 길로 인도하겠어요?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요?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길로 인도하였더라.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진짜 이 번역을 너무 잘했네.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기 전에 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다음 절 보세요. 둘은 서로 손을 잡고 다르셋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시온 게벨이었다. 그 다음 절에 그때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나타나 예언하였다. 임금께서 아하지야와 손을 잡았으므로 야훼께서 임금의 일을 방해하실 것이요. 임금의 일을 뭐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써요? 그 말대로 그가 만든 배는 부서지고 다르샷까지 가지 못하고 말았더라.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하시아란 악한 왕과 교제해서 여기에서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손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손해를 안 보고 싶으면 믿음 없는 사람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거룩한 교제를 해야 돼요. 거룩한 교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감사한 일 나누는 거, 이게 거룩한 거거든요. 불평하는 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해도요,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아주 긍정적인 걸 하면 다른 사람도 다 긍정적으로 하고,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은 항상 목자가 먼저 하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장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이 아니라도 남을 비방하고 허는 그 잘못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흉보는 얘기하고 원망하는 얘기, 이런 걸 피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피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건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은혜. 사실 그러잖아요. 기도응답 받은 내용을 나누면 얼마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말하면서 막 침도 튀고 그래도 막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신나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침 튄다고 해서 이거 눈치 보지 않습니다. 너무 신나는 거죠. 사실요, 여호사밧하고 아하시아는 대화가 안 될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될 사람이 대화가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대화가 안 될 사람과 대화가 된다 그러면 잘 고려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쳤다가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교제는, 세 번째 뭐냐? 시작. 거룩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 시작.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 강림의 복을 받은 교제입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하는 거룩한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세 번째, 시작. 목장은 거룩한 교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제. 거룩한 교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막 거룩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감사 나누기 하는 게, 이게 거룩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자꾸 주면서 받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 잘못된 교제라면 신앙만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삶도 엉망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여호사밧이 아하시아를 따라간 것은 그냥 신앙만 손해본 게 아니라 그 물질까지 다 손해를 봤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의 교제권, 감사의 교제권, 이게 살아나야 우리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요, 같이 기도하면 10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 몇 배? 10배 효과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또 웃기는 것이, 기도하면 응답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근데 응답이 떨어져도 안 믿어요. 베드로가 그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땅땅땅 트니까 안 열어줘요. 그 잡으러 온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더 그냥 소리를 죽여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하나 나가가지고 문 삐끼려도 베드로님 오셨네 그래. 베드로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유령이 왔나 보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된가 보다. 참, 여러분, 합심 기도에 반드시 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합심이 이렇게 돼요. 이게 거룩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모이면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망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한 일을 자꾸 찾아보세요. 은혜 받은 일을 자꾸 찾아보세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자기가 그런 그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인격이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을 찾으면요 하루 종일 해도 감사하고 원망을 찾으면 원망도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요. 그래서 거룩한 교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